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마이크가 이게 전문가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가 행정 팀도 있고 또 영상 미디어 팀도 있어서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유익되고 좋은 말씀들 많이 전파가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어떤 그 말씀 메시지 이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첫날이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날 이제 모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동안 어떠한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방향과 또 기도 제목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교회가 개척된 것이 이제 1월 말이면 4년이 돼요. 만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모였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4년 동안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모임에 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동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교회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참 좋은 분위기 가운데 여기 왔고 제 기억에 한번 우리가 모여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또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좋은 분위기 가운데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각자 넘쳐나서 성도 사랑이 무엇이고 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영혼 사랑이 무엇인가를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지역교회,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또 어떠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까, 그리고 어떠한 영혼들이 새롭게 침례를 받고 지체로서 더해질까, 이런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역들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성경을 보면 쌍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새해 가운데서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태도랄까? 또 교회적으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큰 어떤 그림이랄까? 이 교회의 목표, 방향성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개척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두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이 지역교회의 이 목표이고, 그리고 각 성도들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사랑이 각 성도들의 삶과 이 지역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이웃은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역시 우리의 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두 계명을 이뤄나가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원동력은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공부해왔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나눴던 이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과 그리고 만찬과 성화의 원리,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삶 가운데 이제 품게 되고 이웃 사랑을 품게 되는 그런 영적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지 우리가 받은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고 선의 기준이 바뀌는,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그렇게 주인이 확실하게 주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삶을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의 정치와 환경과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선의 기준을 정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모일 때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하는, 그것이 만찬 예식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속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만찬 예식의 의미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정착이 되는, 그래서 삶을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의 삶, 말로 입술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성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화의 원리가 우리 삶을 지배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가 매 순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 성화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이것이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을 의지할 때는 또 우리가 의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할 때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쉽게 좌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성화의 원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만찬과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는 각 성도님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고 숙지를 하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있고 복음에 대한 책, 만찬에 대한 책, 그리고 안식, 성화의 원리에 대한 책도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2025년도에 또 여기에 보충돼서 조금 더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가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정의를 행한다. 그런데 이 정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의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주인이 바뀌고 선의 기준이 말씀에 따라서 정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인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매 순간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자비를 하나님에게 구하는 삶을 살지만 또 자비를 베푸는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자비로운 삶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의로운 그런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면서 또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겸손하게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내가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은 위험할 수가 있겠다. 반대로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뒤로 처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의 하나님의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동대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의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지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나가는 영적 원동력을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원동력을 삼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관돼서 신명기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년 전에 제가 모임에 날 때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 신명기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지경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이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2025년도 동안에 이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 이 주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 급히 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급하게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지경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면 힘에 부치기 때문에 본인들의 능력 밖의 일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이 지경을 착실하게 점령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이 방법대로 이렇게 먼저 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 이제 짐승들이 그 황량한 그 지경에 이 지도력이 못 미치는 그런 지경에 황량한 들짐승들이 번성하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천천히 걸음걸음에 따라서 인도함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러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항상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이것이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어떤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고 길갈이 어떤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동대문 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처져서 게을러서 우리가 맡은 이 일들을 다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사역을 충실히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먼저 이 사역을 담당하기 앞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각 개인들은 관계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내부적인 그런 그 단단함, 결속력 이런 그 그릇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초점에 맞춰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신명기 7장을 읽었는데 8장을 보면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교훈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우리는 낮춰지는 그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2025년도에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낮추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떡을 중시하는 그런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각자가 되고 이 동대문교가 되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잡혀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거나 접대하거나 이런 것이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교회도 그런 것들이 이 사역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이제 동생인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도와줘야 되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느냐. 나는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동생은 저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더 좋은 것은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삶은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분주하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일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번창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마리아처럼 2025년도에는 개인과 이 지역교회의 삶의 방향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이 기도에 힘쓰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뭐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주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이제 끝날에 이제 부활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바짝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건전한 교리와 주님과의 관계,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일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을 하고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또 개인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일을 자꾸 벌려나가거나 이렇게 되거나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겉으로 보이는 일의 관점을 자꾸 쏟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대문교회는 여태껏 4년 동안에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2025년도에도 어쨌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충실히 따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목표와 원동력,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 교회적으로 조금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다른 분에게 제가 공유를 한 적이 없는데 2025년도에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동대문교회의 그릇을 더 넓혀 가야지 주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사역들을 더 맡기시고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인데 이 동대문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단단해질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2025년도에 교회적으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장로와 이제 집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교회 일을 이렇게 결정해서 같이 해 나갈 때 처음에 규모가 작고 이럴 때는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자매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형제들끼리 같이 이제 의논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형제회가 있어서 형제에서 결정돼서 뭔가 일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커지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고 또 이런 그 형태에 대해서 특별히 모임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 사심을 다 버려놓고 제가 깨달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미흡하게 가르침을 그동안 배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모임 생활 쭉 해 나오면서 형제를 통해서 뭔가 다 결정해서 같이 결정해서 해 나가는 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적으로 가르쳤는데 제가 오해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똑같은 한 표 한 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제가 있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같이 듣고 같이 의논하고 모든 걸 공유하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교회를 이렇게 이뤄나가는 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장로가 있고 또 이 집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찾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 장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마 또 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이런 데 보면 자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제 리더십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질서가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장로를 얘기를 할 때 교회는 반드시 복수 장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배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모임 안에 그런 것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반드시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있는 말씀은 은사를 말하는 동시에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은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로는 지금은 처음에 있었던 그 사도들의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작은 의미로 보면 지금도 이 사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선교사들 같은 경우가 사도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처음에 갔을 때 아무 교회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는데 동네에서 처음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불씨가 이제 점점 퍼져서 이제 그 교회들이 생긴 그런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작은 의미에서 사도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세워지게 되면 비전을 제시를 하고 합당한 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이 삶의 방향과 이렇게 털을 놓는 그런 그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이것은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 교회는 이제 터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운데 이제 다스리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목사의 은사가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목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하고 같은 얘기가 돼요. 성경에서 목사, 장로, 감독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잘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교사가 또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또 그 직분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하고 이 선지자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은사이고 다른 이렇게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것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또 전해질 말씀 가운데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풀이를 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얘기죠.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무엇이며 이거에 대해서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잘 가르치는 분들이 교사의 직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이제 맨 처음에 터를 놓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규모가 많아지면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조건 교회라는 이름을 갖추기 시작하면 복수 장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이 잘 몰라서 또 오해를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대문교회는 어떠한가?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 리더십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처음 원동력은 뭐냐면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동대문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무조건 복수 장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생겼을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규모가 갖춰지기 시작하고 필요가 되면 또 한 번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우리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디도를 이렇게 남겨놓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디도를 남겨놓고 각 성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성에서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좀 오해랄까 이런 가르침이 뭐가 있냐면 복수 장로가 필요한 이유를
자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복수 장로가 필요하면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복수 장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교회의 가르침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 장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복수 장로가 돼야지 독재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교회가 이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 견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라고 이 리더십이 보충이 되는 것인데,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리더를 세운다? 이 정치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세상의 생각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동대문교회가 리더십을 보충하려고 기도 제목을 놓기 시작을 하냐면, 협력과 동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번에 모임회 날 때 우리가 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40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막 이렇게 끌어모으다 보니까 50명까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협력과 동역의 아름다운 간증을 유지해서 더 넓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보충이 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견제라든지 또 이게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정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과 어떤 여당 야당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런 교회에서 리더십을 그렇게 세우면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은 협력과 동역의 아름다운 간증을 보이고, 그릇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견제하거나 이런 것은 세상적인 용어이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오해랄까?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자, 이제 복수 장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이게 협력하고 동역이 잘 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식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먼저 된 선배 그 분들이, 선진들이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배운 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선임 장로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장로가 우선권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런 교회도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 복수 장로가 되었으면 이 가운데도 질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질서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임 장로가 우선권이 가지고 있을까? 나이가 많으면 우선권이 있을까? 자,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고,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게 더해진 그런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더 크게 사용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마땅히 존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수 장로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질서가 잡혀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야 할 것이니라. 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특별히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리야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은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이분들도 각자 주에게 받은 은사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우리가 놓고 보면 더 규정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와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데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똑같이 규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래서 이 각 성도들이 똑같이 규정함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몸의 그 기능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도들은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각 지체마다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존중을 하고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다 존중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지체라 할지라도 은사라 할지라도 더 귀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그래서 같은 은사를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면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동대문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업자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행정팀도 있고 미디어 팀도 있고 그런데 더욱더 많은 이런 팀들이 나와서 이제 실업자 없이 각자 은사를 이렇게 발휘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각 성도들이 가진 은사는 중요하지만 더 큰 은사가 교회 안에는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을 전하는 자이겠느냐? 자, 우리가 몸의 구조를 생각을 하더라도 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총을 맞으면 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흔들리고 넘어진다 하면 교회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몸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물론 귀중하죠. 그러나 심장이 총 맞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덜 귀한 은사가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큰 이렇게 귀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을 더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원리가 복수 장로의 이 질서 가운데서 작용이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이 복수 장로가 중요하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은사를 가진 또 다른 장로가 나와서 보충해 주면서 동역과 협력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 장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견제가 아니라, 독재를 막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동역하고 보충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장로가 이제 우리가 그 규모가 커지면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복수 장로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질서가 잡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질서가 잡히느냐 하면 선임, 나이, 자, 그런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잘 알고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분이 후임이 돼서 장로로 더해졌다 하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더 귀중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 존경받는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장로 이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2025년도에는 더 많은 이런 리더십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을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는데 4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또 너무 게으르거나 등한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같이 주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주제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선의 기준을 정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복음의 어떤 그 재정립이 필요하고, 만찬 예식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화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나갈 필요가 있고, 새로 더해지는 분들에게도 그 같은 교회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리더십 보완에 대해서도 물론 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의 의견과 이런 것을 충분히 같이 이제 보완해서 들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같이 섬겨나가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